오늘 제목을 히브리서 9장 14절로 해가지고 자기를 찾자라고 하셨는데 그 밑에 15절이 있어야 자기를 찾아집니다. 그러면 자기 찾는 게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 만드시고 그 다음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를 만들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안 하고 우리가 우리 형상으로 만들었다. 거기에 혼자가 아니라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를 찾으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학문으로서 여러 가지 종교로서 아는데 전 다른 종교도 아는 것도 없으니 또 함부로 말하면 비판이 되기 쉽고 해서 말은 안 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 진리에서 사람이 누구냐, 네가 누구냐를 타락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9절에 너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찾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너 어디 있느냐고 하셨는데 근본 우리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우리라는 그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라는 하나님이 대체 누구냐? 거기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지칭하지요. 그러면 나라는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9절 흙으로 들어갈 창세기 2장 19절에 흙으로 만든 우리 몸을 말하지요. 그러면 이 몸 속에서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갑니다. 네가 누구냐? 네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사람이 대체 누구냐?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사람을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양심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양심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가고 이 육은 땅에서 속 사람의 근본 나라는 사람의 심부름을 하다가 창세기 3장 19절 흙으로 들어가는 게 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양심이 어떻게 되어 있는 양심이야 날 찾을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은 오늘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대로 양심이 죽으면 행동도 삐뚤어지는 걸 지적하고 양심이 살면 행동이 바른 걸 지적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2장 6절에는 네가 행동하고 산 그대로를 공의의 하나님이라 너와 너 자손에게 되돌려주마.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나에게 심은 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대로 그대로 돌아오는데 많은 분들이 그대로 돌아오는 게 천천히 올 때도 있고 빨리 올 때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10편 50편 21절은 네 눈에 똑바로 보게 내가 돌려주마. 네 눈에 네가 한 걸 그대로 보게 돌려주마. 그럼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잠언 19장 13절에 말합니다. 네가 죄짐과 동시에 죄짓고 신앙이 없어서 그거의 그 피공로 사랑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몰라 회개를 안 하면 죄진 죄값이 바로 너한테 재앙으로 간다. 그 죄지도 괜찮던데요. 그래 괜찮은 것다. 재앙으로는 이게 어디서 나타났냐? 네 자식이 미련한 자가 되어서 마태복음 25장 2절 100% 지옥 가는 자식으로 바뀐다. 그래서 부모의 죄값으로 자식이 미련해서 이 미련이 뭐냐? 잠언 14장 3절 교만이다. 교만한 자가 되어 그러면 교만한 자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냐? 잠언 28장 26절에 자기 생각으로만 사는 철학자 사상가가 돼서 고집통이 된다. 그러면 어떤 결과냐? 형제 우애 없다. 부모 효도 안 한다.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을 그대로 지적합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됩니까? 잠언 19장 23절에 재앙으로 어떤 불행이 갑자기 닥칠지 모르는 잠언 29장 1절이 나타난다. 그러니 죄를 짓고 살 때는 잠언 13장 21절 죄는 재앙만 따라다니고 의롭게 살 때는 복이 따라다닌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자기를 찾으라고 한 이유가 네가 바로 섬으로 해서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는 정말로 성도가 되는 게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면서 너부터 바로 되어야 이웃을 진실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직책은 화목하는 직책이다. 왜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임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분열됐던 곳을 하나로 만들고 엄청나게 행동이 달라져서 사람들이 누구나 다 많이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지성인답게 교양인답게 남에게 정말로 사람답게 바르게 그 나라 문화에 따라서 윤리도 어떻게 가장 바르다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게 사람인데 그래서 많이 배우지만은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이 둘로 돼 있고 세상 지와 하나님의 지식이 둘이 돼 있다는 걸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지식과 세상 지혜는 어떠냐? 그거대로 내가 망하게 해주겠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으로 사는 것은 자기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자손도 잘 되고 만족을 준다. 고린도서 3장 5절의 약속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너 어디 있느냐? 자기를 찾아야 되죠. 어느 성인 자신도 네 자신을 알라고 얘기했다 합디다마는 세상의 학문으로는 하나님 말씀 따라오는 데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나라고 아버지가 지적을 하면서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그러면 근본 내가 내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누구냐? 양심이라고 지적했는데 그러면 양심은 하나뿐이냐? 아니라고 했습니다. 양심이 삼위일체로 되어 있다고. 왜? 우리가 우리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형상으로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라는 그 이름에 성삼위가 일체이기 때문에 성삼위 그 자체가 우리 양심에 들어오도록 양심 셋을 지적하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제일 처음 믿음을 선물로 받는 양심, 선한 양심을 지칭합니다. 이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양심 속에서 이 죄를 깨닫는 건 히브리서 1장 22절에 네가 죄 깨닫는 건 양심이 깨닫지 딴게 깨닫는 게 아니다. 그러면 내 양심이 죄를 깨닫는데 언제 깨닫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 히브리서 1장 22절 네 양심이 죄를 깨닫는데 이 양심이 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살았던 걸 그대로 자백하며 로마서 3장 20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므로 성경을 볼 때마다 죄를 자백하고 주여 내가 이렇게 잘못된 걸 용서해 주옵소서 할 때 그럴 때 이 양심 선한 양심 제일 처음 믿음을 선물로 받는 선한 양심이 살아서 그 선한 양심에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은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 나라는 사람을 끌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찾아가게 한다. 이게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그러면 처음 회개로 선한 양심이 살아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될 때 그때 내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계속 회개기도 할 때는 내 양심이 청결한 양심으로 두 번째 양심을 살리게 된다. 이 청결한 양심은 마태복음 5장 8절 청결한 양심이 될 때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는데 이 청결한 양심을 살리게 될 때 하나님이 이 66권 속에서 네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로마서 1장 28절부터 끝절까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를 회개기도 계속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되었던 그것을 회개기도 함으로 이 청결한 양심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이 그 청결한 양심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까지 만났다고 내 행동이 바뀌냐? 아직까지 행동을 못 바꾼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행동이 안 바뀌어서 이중으로 삶이 고뇌를 하고 고심을 하고 내 행동이 바르지 못하니까 복 없는 삶을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일들이 안 풀려가지고 어림당하는 걸 많이 보는데 하나님은 네 행동까지 온전하게 바뀌어야 믿음이라고 했고 야고보서 2장 17절은 그렇게 해야 믿음이 산 믿음이라 구원까지 받는다고 했는데 이 세 번째 양심이 바로 착한 양심. 이걸 갖다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착한 양심까지 못 살리면은 네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까지 만났어도 착한 양심을 마지막 회개기도로 못 살리면 그러면 착한 양심은 뭐로 살리냐? 우리 몸띠에서 나오는 죄를 회개할 때 착한 양심이 온다.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기록인데 우리 몸에서 나오는 죄가 갈라디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몸띠에서 나오는 죄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죄를 그리스도께로 씻으면 착한 양심이 살아서 행동이 바뀌어져 이 양심이 세계가 다 삶으로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서 너도 나도 사람으로서 가장 바른 교양이 있는 세계 어딜 가나 표준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히브리서 9장 14절에 지적합니다. 그러면 네 양심이 살아야 행동이 달라진다. 그러면 이 행위가 달라지면 이 부족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는 게 딴 거 없습니다. 세계 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경쟁력이 아무리 세고 우리나라 노임이 올라서 여러 가지로 어렵다 하더라도 이 양심을 살려놓으면 행동이 달라져서 시간이 절약되고 모든 게 절약되고 그러면 생산성을 높이고 성실하게 돼요.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어떤 장소에 가든 그것을 나무 거라고 안 하고 우리 사장님이 다른 종교를 믿으니까 그게 없이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으니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처럼 행동을 성실하게 함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재료가 절약되고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걸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통해서도 봅니다. 우리나라 세계 경쟁력에 이 복음이 전개될 때 얼마든지 이깁니다. 왜? 양심이 살면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행동들이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와서 오시고 갈 건 땅도 없어요. 성도님들 생활. 그들이 산업체나 어디 나가서 일하고 있는 모습. 종종 산업체 사장님이 저를 부르는 이유가 당신들 교회 성도는 이상하게 똑 자르는 것 같이 사람들이 착하고 일을 잘하는데 이거 어쩐 일이야. 월급을 더 주려고 그래도 다른 분하고 똑같이 주세요. 왜? 골로새서 3장 23, 24절에 네가 성실하게 일한 건 하나님이 받고 하나님 앞에 한 거지 그의 대가는 하나님이 갚아준다. 물론 기업체에서 우리가 행정계약상 반대급부터 받습니다마는 거기에 몇 푼 더 준다고 이리저리 가는 산업체 철새들이 생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다. 어느 교회 다니거든요? 부산 제일교회입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양심이 사니까 삶이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걸 믿으니까요. 거기에서 돈 좀 더 준다고 나무 산업체 여러 가지 빵꿀 내가면서 저리 옮겨가고 이리 가는 이런 난맥이 없어지고 모든 삶이 달라져서 남에게 유익 주는 놀라운 사람으로 행위가 바뀌는데 이거는 내가는 죽어도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 내가 수양 교양으로 한다는 건 이중 인격성이나 온전한 자가 될 수 없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온전한 자로 행동까지 바꿔주마. 마음 생각을 바꿔주고 행동을 바꿔주고 전부 바꿔준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없는 걸 아버지가 해주기 때문에 전적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이루어지지요. 오늘 여기서 자기를 찾는다. 내가 누구냐? 내 마음 찾아야 된다. 내 마음이 누구냐? 양심 셋이다. 양심 셋이 뭐냐? 첫째는 믿음을 선물로 받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찾아가는 양심. 이게 베드로전서 3장 21절. 둘째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그 청결한 양심. 마태복음 5장 8절. 그 청결하다 하나님 만난 거. 이게 되냐? 디모데후서 1장 3절이다. 청결한 양심. 그러면 이 두 양심이 회개로 살면은 내 행동이 바뀌어지나 안 바뀌어진다. 두 개의 양심이 살아도 내 행동은 몸띠가 말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몸띠를 움직이는 것은 이 착한 양심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 에베소서 2장 8절 하는 게 믿음을 선물로 받고 산다고 하지만은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놓고도 회개해서 내 행동을 옮기지 못함으로 야고보서 2장 17절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는 걸.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네가 청결한 양심을 살리지 못하면 믿음도 무너지고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네가 믿음이 있던 믿음이 행동을 못 옮기면 그 믿음이 죽어버려. 믿음이 떠나고 나면 너는 하기 싫으나 네 자신도 모르게 믿음은 떠나고 누가 그랬냐? 성령님이 말씀했다. 믿음이 떠나고 나면 너도 모르게 귀신 말만 듣는 사람이 된다. 귀신 말만 들으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거짓말과 이중인격이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평안이 없어서 믿는다고 하면서 불편 속에 자기가 안 편하니까 집에 들어가 가족이 편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내가 안 편하니 내 자녀를 벌써 그 죄값으로 미련한 자, 지옥 갈 자가 되어서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불효자가 되어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뭐합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버지가 대한민국 세계에서 제일 사랑하는 성경 속에 숨겨놓은 비밀입니다. 어디에? 이사야 46장 11절에 보면 동방에서 이 회개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로 세계 전체를 살리는 게 아버지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방에는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중공의 종교 말살 정책으로 그렇게 되고 일본은 다신교가 돼서 까마귀까지 생긴 나라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사람에게 양심 살려 행동까지 바꿔서 가장 무신일을 할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 비밀이 주어진 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골로새서 1장 27절이 주어졌지요. 그러면 이 청결한 양심 여기에서 하나님 만났다고 다 된 게 아니라 착한 양심에서 행동까지 주장할 때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엄청난 아버지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찾는 게 뭡니까? 이 새 양심이 찾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시는 게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 선물로 받는 거고 이 선한 양심이 산 거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는 이게 어디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다음에도 계속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제 잘못을 자백하고 있을 때 이게 그리스도로 어디고 세례받는 사람 될 때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세례받고 물러올 때 하나님이 같이 했습니다.
세례받고 올라올 때 개쳤지. 세례받기 전에 하나님이 같이 안 한 걸 마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줬지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 예수님까지 선물 받아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찾아가고 있을 때라도 이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세례가 없으면, 우리가 세례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건, 예수님도 못 만났으니 우리 못 만나는 것 지지가지요. 그러면 여기서 세례받는 것이 뭐냐? 갈라디아 3장 26절, 그리스도로 옷 갈아입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 옷을 어떻게 갈아입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잘못을 계속 씻고 있을 때 우리를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서 옷 갈아입혀서 세례인이 되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세례받았을 때 두 양심이 살았으니, 두 양심이 살면 내 몸 행동을 움직이는 이 착한 양심이 아직 못 살았는데, 이 세례받고 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의 성령을 예수님께,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님께 세례받고 올 때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선물로 준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그러면 세례받고 났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선물로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착한 양심, 이 양심을 살려 행동을 바꾸는 이것이 성령님이 와야 내 행동을 지배해서 행동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바뀌어지는데, 이렇게 될 때는 우리의 행동 행위가 하나님 볼 땐 전부 의로워서 복을 받게 되는 게 신명기 30장 15절 16절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모두 내가 그렇게 살면 자손은 1000만 대까지, 출애굽기 34장 7절에 내 자손 1000만 대가 잘 되는 건 아버지가 약속했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가정들, 그 자녀들 속썩인다는 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 4단계로 해결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양심 살리는 거 3개를 딱 하고 있으면요, 집 나갔던 자녀가 거짓말같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어느 방송국에서 어느 교회 사찰 집사님이 자기 딸이 나가서 전화를 해서 그 딸 좀 찾아달라 했더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부산 제일교회 가서 인원하라고 그러다가 찾아왔습니다만, 제일교회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자기를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사랑해서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까지 죽임이 다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하나님이 뭐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느냐? 네가 지금 길이 잘못되어 차바퀴에 소리가 나느냐? 벌써 신호선 넘어가고 있다. 터그덕 하느냐? 하수구 빠지는 소리다. 우리에게 사인 주는 거지 절대 미워생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에 내가 널 시험 준 게 아니라 네가 잘못 간 거를 내가 너희 보여 회개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뿐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문제 생겼을 때마다 양심 세계를 빨리 살리라, 자기 찾아라고 아버지 말씀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든 널 찾아라. 그런데 어떤 종교이든 간에 이 양심 세계 살리는 그 비밀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양심이 세계 들어서 처음에는 예수님 모습, 믿음의 양심, 선한 양심이죠. 그 다음에 청결한 양심, 하나님 만나 청결한 양심으로, 그럼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 하나님 모셨고, 착한 양심, 성령님이 와야 착해지는데,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줄 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네 몸의 죄를 다 회개해야 주겠다. 이게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네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찾아가고 있지만은 성령은 내가 아직 안 주고 주겠다는 약속만 하마.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거기에서 계속 청결한 양심까지 가서 하나님 만나고 계시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데, 우리의 몸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죄가 나온다는 거, 이걸 갖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자백만 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죄가 있다고 자백만 하면 지어주면서 몸이 깨끗해지니 그때 성령이 네 몸을 지배하지만 죽이는 네 마음의 보증으로 주마. 이게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약속입니다. 이래 되니까 예수님도 들어오시고 하나님도 오시고 성령님도 오셔서 삼위일체가 내 속에 다 들어오는, 이게 산 믿음으로 우리의 행동까지 바꾼다. 아버지의 진리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세 성삼위가 다 들어오는 그 부분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너를 만들었다. 이게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우리를 지칭할 때예요. 그러면 타락때 쫓겨난 우리는 성삼위를 다 모셔야 산믿음이 되어서 행동까지도 누가 봐도 저분은 정말로 성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래도 영이 있어야 성령까지가 와야 성도라고 지칭합니다. 자기를 찾는 길,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새 양심을 살려야 찾는다. 그 새 양심은 예수, 하나님, 성령까지 모시는 양심이다. 이 양심이 살아났을 때 우리가 우리를 찾아서 내가 누군가를 바로 알게 된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사랑하는 걸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선한 양심이나
청결한 양심이나 착한 양심, 이 성삼위를 다 모시는 이 양심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느냐? 회개만 살린다. 회개만 살린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종교에는 기적을 안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 어머니보다 이사야 49장 15절 난 너 엄마보다 더 사랑한다. 내 아들까지 주고 널 사랑했다. 로마서 5장 8절에 나는 너 죄 때문에 죽어까지 주며 사랑했다. 이렇게 한 분이 뭐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죄 문제를 그렇게 거론하느냐? 이 죄 문제 때문에 성삼위를 만나질 못하기 때문에 우린 내 자신을 찾질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못 찾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네 새 양심이 살질 못했을 때는 네 속에서 나오는 죄, 몸띠에서 나오는 죄가 네 속에 들어있다. 죄가 있는 데는 요한일서 3장 8절 죄송하지만 귀신이 붙는다. 그래서 네가 회개기도 안 했을 때 네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이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돌아가지고 있을 때 네가 어떠냐? 번민, 괴로움, 고통, 여러 가지 세상에서 뭐 어떤 종교에서 이해가는 그런 죄악들이 다 돌아가 괴로운 사업이다. 내가 주는 건 요한복음 14장 27절 너에게 평강의 복을 준다. 어떻게? 그래도 이 피로 다 씻어 없는 것이 해서. 그러면 사람이 산다는 게 염려 근심이 있어야 사는 긴데 너희가 근심할 건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을 어찌 이루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화합하고 지나는 이걸 학다는 거기서 회개하는 것 그 근심만 하고 살아라. 세상 근심은 넌 그대로만 한다. 욥이 의인이었지만 근심함으로 아들 딸들 다 죽고 재산 다 날라갔다. 여기 욥기 3장 24절 25절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모실 때 걱정 없이 살게 된다. 걱정 없이 그 평안으로 사는데 여기서 회개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 골로새서 1장 27절이 네 단계로 해라. 어디 있냐?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까지에 4분의 1 죄 깨달아라. 뭘 보고? 성경을 보고 율법을 묵상해라. 4분의 1 율법을 보고 죄 깨달아서 회개해라. 4분의 1 하나님께 빌어라. 4분의 1 네 마음 닦아라. 그러면 4분의 1 찬송이 나온다. 이게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찾는 길, 대한민국에서 자기를 찾는 이 복음이 전해지면 산업체가 달라집니다. 사회가 범죄가 없어집니다. 분명히 빛으로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 짧은 시간에 뭘 서로 사랑을 나누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가르침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6절은 피차 가르침이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에게 저는 좋은 걸 많이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찾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골로새서 1장 27절을 함께 나누게 된 걸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의 말씀 전능함을 믿습니다.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를 찾게 하옵시고 찾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영광 돌리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 대한민국이 세계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나라 살림을 살고 모든 문제를 입안하는 곳이 아닙니까? 이곳에서 이 놀라운 사랑이 전거되는 것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사오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내가 너를 온전한 자면 들어 분명히 의의 병기로 쓰신다고 했으니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자손 천만대까지 복된 가문 이루게 하옵시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의의 병기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시면 막을 자 없다고 했고 아버지가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으니 분명히 이루어져 대한민국이 잘 되는 표적이 오늘 있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